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하나님 말씀 사도행전 2장 14절 말씀을 다 같이 찾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사도행전 2장 14절부터 36절까지 말씀 중에서 21절까지 우리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2장 14절부터 21절까지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14절. 베드로가 11 사도와 같이 서서 소리를 높여 가로되 유대인들과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들아, 이 일을 너희로 알게 할 것이니 내 말에 귀를 기울이라. 이는 곧 선지자 요엘로 말씀하신 것이니 일렀으되 그때에 내가 내 영으로 내 남종과 여종들에게 부어주리니 저희가 예언할 것이요 주의 크고 영화로우신 날이 이르기 전에 해가 변하여 어두워지고 달이 변하여 피가 되리라.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하였느니라. 아멘. 네, 오늘 이 시간은 방언에 대한 베드로의 설교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오순절 날이 이르러서 성령이 내렸을 때에 제자들이 성령을 받고 방언으로 말하기를 시작했습니다. 이 방언이라고 하는 것은 내 영으로 하나님께 비밀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방언은 사람들이 알아들을 수가 없지요. 그런데 오늘 사도행전 2장 4절을 보시면 모인 사람들이 다 성령을 받고 또 다 방언을 말했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4절을 보시면 저희가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으로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방언으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이렇게 전부 다 이렇게 말이 있습니다. 그리고 3절을 보시면 불의 혀같이 갈라지는 것이 저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임하였더니, 이 각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한 사람 한 사람을 말하죠. 그래서 모든 사람을 말합니다. 그래서 각 사람이라는 것은 모든 사람이라는 뜻도 되죠. 예. 그래서 모인 사람들이 다 성령을 받고 또 다 방언을 말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때에 이 방언을 통해서 특별한 일이 있었습니다. 오순절에 성전에 모인 경건한 유대인들이 하나님의 큰일 말함을 듣는도다, 이렇게 말하지 않았습니까? 이 사건에 대해서는 지난 시간에 말씀을 전해드렸습니다. 그런데 모든 사람이 이와 같이 알아들은 것은 또 아니지 않습니까? 자, 13절을 보시면 또 어떤 이들은 조롱하여 가로되 저희가 새술이 취하였다. 어떤 이들은 알아듣지 못하고 조롱했다는 것입니다. 자, 7절을 보실까요? 7절을 보시면 다 놀라 기이 여겨 이르되, 거기 모였던 사람들이 다 놀라서 기이 여겨 이르러 말을 했다, 이렇게 되어 있죠. 근데 원문을 보면 다라는 말은 여기는 없습니다. 여기는 괄호를 치시면 되겠습니다. 그들이 놀라서 이상하게 여기면서 말을 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알아들은 사람이 있지만 전부는 아니었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 가운데 어떤 이들은 알아듣지 못해서 조롱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성도들이 성령을 받아서 방언을 하는 모습이나 또 그 소리가 육신적인 눈과 또 귀에는 아주 이상하게 들렸다는 그런 뜻이겠죠. 오늘 이 말씀은 이런 상황에서 베드로 사도가 일어나서 설교하고 있는 그런 내용입니다. 자, 14절을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14절 읽겠습니다. 시작. 베드로가 11 사도와 같이 서서 소리를 높여 가로되
유대인들과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들아 이 일을 너희로 알게 할 것이니 내 말에 귀를 기울이라. 예. 자, 여기서 먼저 우리가 볼 것은 이 말하는 그 모습이 독특하다는 것입니다. 지금 누가 말하고 있습니까? 예, 베드로가 말하고 있죠. 근데 어떻게 말하고 있습니까? 예, 11 사도와 같이 서서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말하고 있습니까? 소리를 높여서 또 말을 하고 있죠. 그죠? 이렇게 같이 일어서서 같이 일어서 있는 가운데서 베드로가 말을 했다고 하는 것은 지금 12명의 사도가 같은 말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다 동의한다는 거죠. 일치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전하는 이 말씀은 베드로의 개인적인 말이 아니라 교회의 선언이라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는 이 말씀이 성령의 감동을 받아서 베드로가 전했기 때문에 또 성경에 기록이 되었고 우리가 하나님 말씀으로 받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이전에 이것은 12 사도들의 말이었다는 것입니다. 교회의 선언이었다라는 거죠. 이것이 참 중요합니다. 우리가 성경을 대할 때 성경을 읽으면 개인적으로 조금씩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느끼시겠지만 똑같은 본문을 가지고 목자님이 설교를 해도 다 다르잖아요. 그래서 큰일 난 겁니까? 예, 큰일 났죠. 예, 그렇지 않습니다. 개인적인 묵상이나 또 느낌, 또 감동, 그때의 필요 이런 것들은 조금씩 차이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건 괜찮아요. 그런데 그것이 교회가 선언하는 그 경계선 안에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 교회가 선언하는 것, 즉 복음이라고 말할 수도 있고 또 교리라고 말할 수도 있는데 그 복음에는 우리가 다 같이 일어나야 된다는 거예요. 다 같은 말을 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자, 15절 16절을 보겠습니다. 15절 16절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때가 제3시니 너희 생각과 같이 이 사람들이 취한 것이 아니라 이는 곧 선지자 요엘로 말씀하신 것이니 일렀으되. 예. 자, 지금 베드로가 설교를 하는 동기가 기록되어 있죠. 설교를 왜 하기 시작했습니까? 어떤 사람들이 하나님의 큰일 말함을 듣는도다 해가지고 그것을 들은 것이었다면 베드로가 말씀을 안 전했을 수도 있습니다. 근데 어떤 사람들 때문에 합니까? 조롱하는 사람들, 그 모습을 보고 술 취했다고 하는 사람들이 있으니까 이 방언이라는 것 때문에 설교를 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이게 단초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베드로 사도의 설교는 복음의 핵심, 예수님의 십자가나 또 부활, 승천 이런 내용이 나타나지만 이 말씀의 그 전체 줄거리는 방언에 있습니다. 시작과 끝이 방언으로 시작해서 방언으로 끝나게 됩니다. 네, 지금 여기서 때가 제3시니 여기서 말하는 3시는 오전 9시를 말합니다. 더하기 6을 하시면 됩니다. 오전 9시입니다. 보통 유대인들은 오전 9시 또 정오 오후 3시 이렇게 3번 기도를 하지요. 그래서 지금 말하는 것은 지금 오전 기도 시간인데 누가 술이 취하겠느냐, 밥 먹는 시간도 아닌데 이런 뜻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술 취한 것이 아니라 선지자 요엘로 말씀하신 것이 지금 이루어진 것이다. 여러분 요엘서가 구약 성경에 있죠. 이 요엘서는 수백 년 전에 지금 사도를 기준으로 했을 때도 수백 년 전에 활동했던 선지자입니다. 근데 이 선지자의 예언이 지금 성취된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교회에서 안 하던 무언가를 이렇게 새롭게 시작하는 것은 굉장히 어려운 일이죠. 그죠? 예. 그렇지 않습니까? 요즘에 우리가 애찬을 이렇게 시작하려고 합니다. 그러면 이걸 꼭 해야 되느냐? 이걸 해서 유익이 뭐냐? 또 다른 방법 없느냐? 고민해보게 되잖아요. 어떤 일이든지 새로 시작하려면 당위성이 있어야 합니다. 그죠? 예. 지금 여러분들께서 이 사도시대 성도들과 입장 바꿔서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방언기도 익숙하지 않습니까? 아마 은율이는 태어나서 정신을 차리면서 방언기도를 이미 듣고 있었을 텐데요. 그죠? 익숙할 겁니다. 그런데 이 120여 명의 이 성도들이 전혀 그런 걸 몰랐단 말이에요. 그런데 성령을 받고 갑자기 어디서 들어본 적도 없고 해본 적도 없고 이런 방언 기도를 했을 때에 좀 이상하지 않았겠습니까? 또 그것을 다른 사람들이 봤을 때에 이건 뭘까? 이런 생각이 들지 않았겠습니까? 우리가 도대체 왜 이럴까? 이게 도대체 뭐지? 꼭 이렇게 기도해야만 될까? 이런 의문이 생기지 않습니까? 뭐 그럴 수 있잖아요. 그래서 처음 교회 오시는 분들은 이런 질문을 합니다. 이게 뭐지? 꼭 이렇게 해야 될까? 이런 질문을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그죠? 뭐 예수님께서 이제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증거가 따르리니 해서 방언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겠지만, 그러나 이것을 처음 했을 때는 그들도 좀 놀라지 않았을까요? 모르겠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상상하는 거죠. 이에 대해서 베드로 사도는 또 11사도와 함께 성령의 감동을 받아서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답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떻게 답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미쳐서 지금 이렇게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지금 뭔가 다른 것과 차별화하기 위해서 우리가 이렇게 새로운 시도를 한번 해본다 이런 것이 아니라, 이것은 선지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약속하신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것이 가장 강력한 당위성이죠. 그죠? 우리가 무엇인가를 해야 될까 말아야 될까 복잡할 때 하나님 말씀에 분명하게 나타나 있다면 얼마나 쉽습니까? 그냥 하면 되는 거잖아요. 따르면 되는 거지 않습니까? 그죠? 우리 참예수교회도 마찬가지죠. 여러분, 우리 참예수교회는 어떤 분은 그러더라고요. 방언이 트레이드마크라고. 근데 다른 교단과 좀 차별화를 하기 위해서 우리가 하는 것입니까? 우리가 서로 약속하고 한번 해보자 해서 하는 것입니까? 아니죠. 그죠? 우리도 이 성경의 약속에 따라서 이렇게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 약속의 내용이 무엇인지 자 한번 이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7절, 18절을 먼저 읽겠습니다. 자, 17절, 18절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가라사대 말세에 내가 내 영으로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너희의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의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의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그때에 내가 내 영으로 내 남종과 여종들에게 부어주리니 저희가 예언할 것이요. 자, 여기 보면 하나님께서 자신의 영을 부어주겠다. 이것을 요해서에서 구약 성경에서 예언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성령을 부어주시는 것, 하나님께서 자기의 영을 부어주시는 것은 구약 시대에 전혀 없던 일은 아니죠. 그죠? 이미 있던 일입니다. 그런데 왜 이렇게 예언을 하고 있습니까? 생전에 없었던 것처럼 다르기 때문이죠. 구약의 성령은 어떤 특징이 있습니까? 지난 시간에도 말씀을 드렸죠. 구약의 성령은 특별한 사람에게 특별한 기간 동안 특별한 목적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임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구약의 성령은 일과 관계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뜻하신 어떤 일을 어떤 사람을 통해서 이루려고 하실 때 그 사람에게 특별히 이제 감동하시죠. 구약의 성령은 여기서 맴돌고 신약 성경은 안으로 들어오고 그런 거 아닙니다. 그런 거 아닙니다. 그래서 심지어 보면 이방인에게도 성령이 역사한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이사야서 45장 1절 보면 나 여호와는 나의 기름 받은 고레스의 오른손을 잡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고레스가 누구죠? 어디 곳입니까? 바사 곳이죠. 페르시아 왕이지 않습니까? 이 이방 왕에게도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그를 통해서 이스라엘 나라를 다시 회복하신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 구약 시대의 성령은 한 사람의 구원과는 관계가 없습니다. 그 사람에게 성령이 역사했다고 해서 그 사람이 구원받는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 면에서 신약의 성령의 역사와 특히 이 약속의 성령과는 다르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 요엘서에서 예언한 이 성령은 어떤 점에서 다릅니까? 자, 17절, 18절을 보면 이것은 보편적인 것이다. 이것을 알 수 있습니다. 특별한 사람에게 특정한 기간 동안 특별한 목적을 가지고 내리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17절을 보시면 말세에 내가 내 영으로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누구에게 부어준다고요? 모든 육체에 부어준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17절과 18절은요 대칭입니다. 반복해서 설명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께서 이 사도행전에서 베드로가 인용한 이 요엘서의 말씀과 실제 요엘서의 말씀과 한번 비교해 보면 좀 차이가 있습니다. 거기서 베드로가 성령의 감동을 받아서 말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것을 보면 우리가 17절과 18절이 서로 이렇게 대칭이 된다, 반복하는 것이다, 이걸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17절에서 모든 육체에 성령을 부어주신다면 육체를 가진 모든 사람은 다 성령을 받는 것입니까? 히틀러도? 김일성도? 왜 저는 나쁜 사람 생각하면 이 두 사람이 생각이 나죠? 예. 모든 사람이 성령을 받는 것입니까? 그것은 아니지요. 그래서 18절에서 뭐라고 말을 하고 있냐면 내가 내 영으로 누구에게 부어준다고 말하고 있습니까? 내 남종과 여종들에게 부어주리니. 내 남종과 여종. 그래서 나에게 속한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다 하나님께서 피로 사신 하나님의 종이지요. 그죠? 하나님의 일꾼이고 하나님의 종이지 않습니까? 우리는 다 남자이고 여자이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서 이것은 하나님에게 속한 모든 사람에게 성령을 주신다, 이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성령은 기본적으로 세례를 받은 사람들에게,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난 사람들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자, 이 성령을 받으면 어떻게 된다고 기록하고 있습니까? 17절, 18절을 보시면 너희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그래서 예언을 하면 자녀들이고 환상을 보면 젊은이들이고 꿈을 꾸면 늙은이들이죠. 여러분들은 뭡니까? 늙은이입니까? 예. 옛날 같았으면 늙은이죠. 예. 이 말씀을 보고 나는 뭐지? 이런 생각 안 해보셨습니까? 자, 그런데 18절에서는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저희가 예언할 것이요, 이렇게 예언할 것이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예언할 것이요, 이 부분이 실제 요엘서에서는 없는 말씀입니다. 이 예언과 환상과 꿈은 성경에서 나타나는 방법인데요.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에게 깨달음을 주실 때, 그 백성들을 이끌어 주실 때 사용하시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은 실제 예언하고 환상을 보고 꿈을 꾼다, 이런 것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들을 인도해 주신다는 거예요. 성령으로. 성령이 임하면 그들을 이끌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죠? 자, 우리 로마서 8장 9절을 보겠습니다. 로마서 8장 9절. 로마서 8장 9절. 같이 읽겠습니다. 로마서 8장 9절 읽겠습니다. 시작.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자, 여기 보면 만약에 우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우리가 그리스도의 사람이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죠.
만약에 우리가 성령을 받지 않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없다는 거죠. 그런데 이 로마서 8장 9절에서 거하시면 이 단어의 의미가 내주하는 것, 그러니까 성령을 받은 상태를 말하는 건 아니에요. 이게 뭐냐면은 지배하는 상태를 말합니다. 자, 이게 대칭되는 표현이 로마서 7장 17절입니다. 로마서 7장 17절. 자, 읽겠습니다. 시작. 이제는 이것을 행하는 자가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지금 바울 사도가 죄가 내 속에 거한다 이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원문으로 보면 이 거한다와 그리고 8장 9절에서 거한다가 같은 단어인데요. 이것은 그냥 있다 없다를 말하는 게 아니라 지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죄가 우리 속에 있으니까 내가 원하지 않아도 죄를 짓게 되잖아요. 그죠? 그 바울 사도는 죄를 짓고 싶은 마음이 없어요. 죄의 유혹 자체가 없습니다. 바울 사도는. 그런데도 뒤돌아보면 죄를 짓고 있어요. 그래서 뭐라고 말합니까? 이건 내가 한 게 아니다. 내 속에 거하는 죄가 한 거다. 이렇게 말하고 있잖아요. 이 죄가 거한다라는 말은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거거든요. 이 로마서 8장 9절에 성령도 그와 같습니다. 성령께서 우리 안에 거하신다는 것은 그냥 성령을 받아서 있다, 없다 이걸 말하는 게 아니라 내가 지금 성령의 인도를 받고 있다는 뜻입니다. 성령의 인도를 받고 있어야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입니다. 만약에 우리가 성령을 받아서 방언을 하면서 성령의 인도를 따르지 않는다면 그리스도의 사람일까요? 자, 로마서 8장 14절을 보겠습니다. 로마서 8장 14절 읽겠습니다. 시작.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그들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누가 하나님의 아들입니까? 인도함을 받는 자지요. 그죠? 그래서 9절과 14절은 대칭이 됩니다. 그리스도의 사람, 하나님의 아들 같은 표현이죠. 근데 하나님의 영이 너희 속에 거하시면, 이 말은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으면 이 뜻입니다. 자, 그래서 베드로는 이 요엘의 예언을 인용해서 각 성도들이 하나님의 영을 받을 것이다, 이것을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도가 성령의 인도를 받을 때에 이 예언이 온전히 성취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을 주셨을 때는 우리를 인도하시려고 주신 것입니다. 그죠? 방언 기도하라고 주신 것입니까? 물론 우리가 성령을 받으면 방언 기도를 하지만 왜 주셨습니까? 성령의 인도를 받으라고 주신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성령의 인도를 받을 줄 알아야 되겠죠? 그죠? 성령께서 인도해 주시는 것을 우리가 계속 뿌리치고 우리가 가면 하나님께서 꿀밤을 주시거나 그것도 지나치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게 되는 그런 일도 벌어지게 됩니다. 자, 그래서 우리 참예수교회 구원관을 보시면 기본신앙 9번째 구원관을 보시면 우리는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다고 믿습니다. 그러나 거기가 끝이 아니라 그 뒷문장이 있는데요. 성령을 힘입어 성결을 이루도록 추구한다,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우리가 더 깨끗해지고 거룩해지고 예수님의 형상을 본받는 사람이 어떻게 될 수 있습니까? 성령을 힘입어 된다는 거예요. 성령을 힘입어. 그렇죠? 그래서 우리 여러분들께서 방언 기도를 말함으로 성경의 예언이 성취되었다, 이것은 절반만 말한 거예요. 그러면 다른 사람들이 뭐라고 말할까요? 그러면 너희들이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지 한번 보자, 이렇게 말할 거 아닙니까? 거기에도 우리가 답을 할 수 있어야 되겠죠. 그죠? 성령으로 인도함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성령의 인도를 뿌리치지 마시길 바랍니다. 자, 이제 사도행전 2장으로 가서
요엘서의 예언의 뒷부분을 보겠습니다. 19절, 20절을 보겠습니다. 요엘서가 아니죠. 사도행전 2장 19절부터 21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19절 시작. 또 내가 위로 하늘에서는 기사와 아래로 땅에서는 징조를 베풀리니 곧 피와 불과 연기로다. 주의 크고 영화로운 날이 이르기 전에 해가 변하여 어두워지고 달이 변하여 피가 되리라.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하였느니라. 예. 이 베드로 사도가 18절까지만 인용을 한 것이 아니라 21절까지 말씀을 인용을 했습니다. 자, 여러분들께서 이 19절부터 이 내용을 보시면 이건 언제를 말하는 것 같습니까? 해가 변하여 어두워지고 달이 변하여 피가 되리라. 언제인 것 같습니까? 이것은 예수님의 재림, 또 세상의 끝날에 있을 일에 관한 것이죠. 이것은 아주 명확합니다. 자, 우리 요한계시록을 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6장 12절을 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6장 1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보니 여섯째 인을 떼실 때에 큰 지진이 나며 해가 청담같이 검어지고 온 달이 피같이 되며, 여기 보면 여섯째 인을 뗄 때에 해가 어두워지고 달이 피같이 된다. 이게 피같이 된다고 하는 것은 어두워진다는 거죠. 그죠? 밝게 빛나는 것이 어두워질 때는 노르스름해지고 또 벌겋게 되고 이제 빛을 잃지 않습니까? 자, 이것은 계시록의 여섯 번째 인 안에서 이루어지는 내용입니다. 이 여섯 번째 인은 이 계시록에서 말세의 하나님의 경륜, 계획을 7개 인으로 말하고 있습니다. 7개 인이 전체입니다. 그 중에서 여섯 번째 인이니까 거의 끝자락에 있는 일이라는 거겠죠? 그죠? 그래서 이 여섯 번째 인의 내용이 뭐냐면은 하나님의 마지막 진노의 때입니다. 그래서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을 다 이제 파괴하는 이런 때가 되겠습니다. 우리가 이 땅을 딛고 또 공기를 마시고 또 물을 먹고 이렇게 살아가는데 그때가 되면 모든 것이 다 어그러지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그때 하나님의 백성들은 다 보호를 받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걱정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과학적으로도 보면 이미 우리가 사는 이 지구는 본래대로 돌아갈 수 있는 수준을 넘어섰죠. 그죠? 계속 지구가 뜨거워지고 있지 않습니까? 본래 지구가 이렇게 자정 능력이 있는데 그 자정 능력으로 돌아갈 수 있는 그 임계점을 이미 넘어섰습니다. 그러나 그것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의 진노로 모든 것이 파괴되게 되어 있죠. 우리가 성경에서 환란을 말하잖아요. 대환란을 말할 때는 지금 이 해가 검어지고 달이 피같이 물들고 이것을 놓고 하는 말은 아닙니다. 이것은 대환란이라고 할 때는 미혹의 때를 놓고 하는 말이에요. 자, 우리 마태복음을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4장 21절을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4장 21절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그때에 큰 환란이 있겠음이라. 창세로부터 지금까지 이런 환란이 없었고 후에도 없으리라. 자, 여기 보면 큰 환란이 나오죠. 그러면 여러분 걱정이 되시잖아요. 그죠? 그런데 이 큰 환란이 핵폭탄 떨어지는 게 아니에요. 핵폭탄이 떨어지면 우리는 좀 좋지 않을까요? 순식간에 예수님을 만나게 될 테니까. 자, 이후의 말씀을 보십시오. 어떤 말씀이 있습니까?
22절 보면 그날을 감하지 아니하면 모든 육체가 구원을 받지 못한다. 23절 그때 사람들이 말하되 보라 그리스도가 여기 있다 혹 저기 있다 하여도 믿지 마라. 24절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나타난다 이렇게 말하고 있지요. 그러니까 성경에서 말하는 대환란은 미혹의 때입니다. 영적인 환란의 때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분은 그 일반 교회 목사님인데 이런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뭐냐면은 자기가 저기 산 꼴짝에 가가지고 자립할 수 있는 법을 지금 배우고 있다는 거예요. 저는 그런 데 가면 굶어 죽을 거예요. 아니면 저기 독버섯을 먹고 죽거나. 저는 풀도 밥상에 올라와야 이게 채소구나 이걸 알거든요. 많이 보던 것들도 땅에 꽂혀 있으면 괜히 의심이 되더라고요. 그분이 이제 환란이 오면 산속으로 이제 도망가야 되기 때문에 거기서 스스로 농사를 짓고 먹을 수 있도록 이렇게 단련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럴 필요가 없지요. 왜냐하면 환란과 진노는 다른 거예요. 환란은 미혹을 말하고 미혹에서 우리가 영적인 생명을 잃어버리면 그 사람이 진노의 대상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무엇을 훈련해야 될까요? 우리가 미혹받지 않도록 조심해야 되겠죠? 그죠? 자, 그래서 진노의 결말이, 진노의 끝판왕이 뭐냐면은 해가 빛을 잃고 달이 어두워지는 것입니다. 모든 것이 이때가 되면 이제 거의 끝나게 됩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이때를 지금 예수님의 때로 적용을 하고 있어요. 자, 22절을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2장 22절 읽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 말을 들으라. 너희도 아는 바에 하나님께서 나사렛 예수로 큰 권능과 기사와 표적을 너희 가운데서 베푸사 너희 앞에서 그를 증거하셨느니라. 자, 여기 보면 기사, 표적 이런 단어가 나오죠. 그죠? 근데 이 단어가 어디에 나옵니까? 19절에 보면 하늘에서는 기사와 아래로 땅에서는 징조. 이 징조가 원문으로 보면 표적입니다. 똑같은 단어입니다. 근데 한글로 번역은 다르게 돼 있어요. 19절에서 기사와 징조가 나왔는데 22절에서는 기사와 표적이라고 나왔죠. 그러니까 베드로는 이 요엘서의 예언을 예수님에게 끌어와서 지금 예수님에게 적용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왜 이럴까요? 이럴 수 있을까요? 왜냐하면 예수님의 때에도 이런 일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누가복음 23장을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23장 44절을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23장 44절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23장 44절 읽겠습니다. 시작. 때가 제6시쯤 되어 해가 빛을 잃고 온 땅에 어두움이 임하여 제9시까지 계속하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 그때 해가 빛을 잃었죠. 그죠? 예수님께서 예수님의 일생과 우리 참예수 교회의 역사는 사실 거의 수평이동과 비슷합니다. 왜냐하면 교회가 예수님의 몸이기 때문이죠. 그죠? 예수님께서 이렇게 죽으시기 전에 예수님의 일생에 큰 미혹의 때가 있었습니다. 언제일까요? 예수님의 일생에 있어서 가장 큰 미혹의 때는 언제였을까요?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실 때. 겟세마네 동산에서 그때가 예수님에게 있어서 가장 큰 시험이었죠. 우리 참교회도 이제 이후에는 그런 때를 만나게 되고 예수님처럼 죽임을 당하게 되고 이런 일을 겪게 됩니다. 그러면 그때 하늘의 별과 또 달이 빛을 잃는
이런 일이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의 일생을 잘 생각해 보면 우리 교회가 가는 길이, 걷는 길이 어떤 길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 말세의 미혹을 우리가 더 쉽게 이겨낼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계시록을 배워야 되죠. 자, 본문으로 돌아가겠습니다. 사도행전 2장. 자, 그래서 베드로 사도는 요엘서의 이 예언을 예수님께 적용을 해서 이 방언이라고 하는 것이 요엘의 예언이 지금 성취된 것이 이렇게 우리에게 주어진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 23절 24절을 읽겠습니다. 23절 24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하나님의 정하신 뜻과 미리 아신 대로 내어준 바 되었거늘 너희가 법 없는 자들의 손을 빌어 못 박아 죽였으나 하나님께서 사망의 고통을 풀어 살리셨으니 이는 그가 사망에게 매어 있을 수 없음이라. 예. 자, 지금 여기서 이제 베드로가 예수님의 부활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요엘서의 예언을 통해서 예수님을 등장시켰죠. 그리고 그 예수를 너희들이 못 박아 죽였지만 예수님께서는 죽음에 매어 있을 수 없었다. 그리고 이제 부활하실 것이다. 이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자, 25절부터 보시면 무엇을 인용하고 있습니까? 다윗이 저를 가리켜 가로되 해서 다윗의 시편을 인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 우리 27절을 읽어보겠습니다. 27절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내 영혼을 음부에 버리지 아니하시며 주의 거룩한 자로 썩음을 당치 않게 하실 것이미로다. 예. 자, 여기 보면 내 영혼을 음부에 버리지 아니하시며, 다윗이 적은 시편이죠. 그죠? 예. 다윗이 이렇게 적었는데 다윗이 죽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이것이 사실은 메시아를 예언적으로 표현하는 것이고 메시아의 부활을 말하는 것이다. 이 내용을 31절까지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31절 읽어보겠습니다. 31절 읽겠습니다. 시작. 미리 보는 고로 그리스도의 부활하심을 말하되 저가 음부에 버림이 되지 않고 육신이 썩음을 당하지 아니하시리라 하더니. 32절 시작. 이 예수를 하나님이 다시 살리신지라 우리가 다 이 일의 증인이로다. 예. 자,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요엘서의 예언처럼 기사와 표적을 많이 행하셨는데 너희들이 죄 없는 이 예수를 못 박아 죽이지 않았느냐. 그런데 예수님께서 다윗의 예언처럼 다시 부활하셨다. 그리고 결과적으로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봤다. 그 예수님의 부활하신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또 그의 모습을 보았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33절 보겠습니다. 33절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오른손으로 예수를 높이심에 그가 약속하신 성령을 아버지께 받아서 너희 보고 듣는 이것을 부어주셨느니라. 예. 그 예수님을 하나님께서 높이셨다. 이것은 승천하셨다는 거죠. 승천하신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성령을 받아서 너희가 지금 보고 듣고 있는 이것을 부어주셨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도들이 하는 말이 뭐냐면은 우리는 예수님의 부활을 보았다. 그리고 그분께서 요엘서의 약속대로 성령을 내려주셨고 지금 너희들이 그것을 보고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령은 보이지 않죠. 성령이 눈에 보이면 안 되죠. 그런데 여기서는 보고 듣는 이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왜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걸까요? 성령을 받은 증거가 바로 이제 방언이기 때문에 방언 기도를 통해서 성령이 이제 드러난다는 거죠. 그래서 보고 듣는 이것이라고 여기서 표현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베드로 사도의 설교의 시작은 방언으로 시작을 해서 지금 마지막에 이제 방언으로 끝나고 있습니다. 이후에 있는 이 말씀은 오른손으로 예수를 높이셨다는 것을
다윗의 예언을 통해서 지금 증명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오늘 이 설교는 방언으로 시작해서 방언으로 끝나죠. 그 안에 예수님의 죽음과 또 부활에 관한 이야기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방언에 관한 베드로의 설교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요즘은 굉장히 혼탁한 시대인 것 같습니다. 옛날에는 안 그랬는데요. 지금은 옛날에는 이 방언에 대해서 이렇게 놓고 보자면 주로 순복음 교단 쪽에서 이 방언을 좀 한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지금은 방언을 하지 않는 교단을 찾기 힘들 정도로 거의 대부분의 교단에서 방언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천주교도 방언 기도를 합니다. 제가 이런 이야기를 얼마 전에 들었습니다. 천주교는 제가 몰랐거든요. 얼마 전에 듣고 제가 오늘 검색을 한번 해봤는데 수녀님이 수녀님 옷 있잖아요. 그것을 입고 기도회를 인도를 하시더라고요. 찬양도 하고 뭐 기도회를 인도하는데 이제 나중에 이제 마이크를 입에다 대고 방언 기도를 막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지금 순복음교회인가 천주교인가 제가 헷갈렸습니다. 그런데 그걸 들어보시면 우리 교회에서 하는 방언 소리와는 다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시대가 이렇게 되다 보니까 우리 성도님들이 좀 헷갈릴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한 20년 전만 해도 방언 기도 그러면 장로교에서 굉장히 싫어했거든요. 그런 말 하지도 마라 이렇게 이야기를 했거든요. 이런 상황이 되다 보니까 다른 곳에도 구원이 있나? 혹은 그렇게 해서 그 사람들도 진리 가운데로 인도해 주지는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지는 않습니다. 자, 요한 1서를 보겠습니다. 요한 1서 4장을 보겠습니다. 요한 1서 4장 1절을 보겠습니다. 요한 1서 4장 1절 자, 읽겠습니다.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영을 다 믿지 말고 오직 영들이 하나님께 속하였나 시험하라. 많은 거짓 선지자가 세상에 나왔음이니라. 자, 여기 보면 영을 다 믿지 말라고 하고 있죠. 근데 이 요한 1서의 이 지금 상황은 뭐냐면은 요한 1서 이 당시에는 교회가 장로교회가 있고 감리교회가 있고 이런 교파가 있을 때가 아닙니다. 교회가 하나밖에 없어요. 근데 그 안에 거짓 선지자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한 교회 안에서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런데 그래서 그때 당시에는 이 목회자가 이렇게 공문을 가지고 오거나 그러지 않았기 때문에 순회하는 전도자가 드문드문 교회를 방문해서 가르쳤기 때문에 간혹 이상한 일들이 생겼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방언 기도를 한다는 이유로 그들을 다 믿지 마라. 가짜 방언도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 영이라고 하는 것은 보이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기도 소리를 가지고 구별이 다 되는 건 아니거든요. 자, 2절을 보겠습니다.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영은 이것으로 알지니 이것으로 알아라.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곧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신 것을 시인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요. 예수님께서 육체로 오신 것을 시인한다. 그러면 성령일까요? 장로교도 천주교도 예수님께서 육체로 오신 것을 시인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성령입니까? 자, 6절을 보겠습니다. 6절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하나님께 속하였으니 하나님을 아는 자는 우리의 말을 듣고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한 자는 우리의 말을 듣지 아니하나니 진리의 영과 미혹의 영을 이로써 아느니라. 이 2절의 말씀은 하나의 사례를 이야기한 것이고요. 그때 당시에 영지주의가 아주 득세하고 있을 때에 육체는 악한 것이고 영은 선한 것이다. 이런 사상의 조류의 흐름이 있었기 때문에 교회를 가장 심각하게 위협하는 것이 예수님께서 육체로 오신 것이 아니다. 그런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콕 찍어서 이야기하는 것이고 6절에서는 일반적으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무엇으로 알라고 하고 있습니까?
우리의 말을 듣느냐 안 듣느냐 이 말입니다. 근데 여기서 이 우리의 말이 뭔가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지금 이때 당시에는 교회가 하나밖에 없어요. 그럼 우리의 말이 뭡니까? 그 안에 지금 다른 말 하는 사람이 있는 거거든요. 그죠? 안에 있지만 우리는 아니라는 거죠. 자, 요한 1서에서 이제 집에 가서 요한 1서를 읽으시면서 우리라는 단어가 몇 번 나오는지 한번 찾아보십시오. 엄청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요한 1서 안에서 우리는 굉장히 특수한 단어입니다. 근데 여러분 어떻게 느끼십니까? 우리라고 이렇게 말을 하면 이 단어는 사실 굉장히 폐쇄적인 단어거든요. 우리 하면 차이를 계속 만드는 거잖아요. 그죠? 이 요한 1서 안에서 우리가 누구인지 여러분 찾아보십시오. 우리의 말은 무엇일까요? 이것은 교회의 교리를 말합니다. 진리를 말합니다. 어떤 행정적인 명령이나 공문이나 이런 걸 말하는 게 아니라 진리를 말해요. 근데 그 진리를 여기서 우리의 말이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4장 6절을 보시면 마지막에 성령과 성령이 아닌 것을 뭐라고 표현하고 있습니까? 진리의 영과 미혹의 영이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잖아요. 똑같이 방언을 하는 것 같은데 어떤 것은 진리의 영이고 어떤 것은 미혹의 영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으로 아느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장로교도 방언 기도를 한다고 하는데요. 이것도 우리가 알 수 있죠. 가서 물어보면 됩니다. 장로교가 우리 말을 들을까요? 절대 듣지 않습니다. 자기를 부정하는 거죠. 자기의 모든 것을 부정하는 거죠. 이건 개인적인 것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런 일들은 있을 수가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혼동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여기서 영을 분별하는 법은 우리의 말을 듣느냐. 이 우리의 말이 무엇인지 잘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말씀의 결론 맺겠습니다. 성령을 받는 것은 우리 참예수교회가 고안해낸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구약에서 요엘 선지자나 에스겔 선지자가 많은 선지자가 이미 예언한 것이죠. 이것을 우리가 받아서 에스겔은 우리에게 새 마음을 주겠다. 새로운 마음, 부드러운 마음을 주겠다.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이 성령을 통해서 달라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요엘서도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는다고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참예수교회만 성령이 내린다. 이 말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말을 하기에 우리가 조금 더 합당하게 변해야 되지 않을까요? 그렇게 말을 하면서 성령의 인도는 거부하고 자기 마음대로 육신의 욕망을 따라 살아간다면 듣는 하나님께서 부끄러우시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해보게 됩니다. 균형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마땅히 할 수 있는 말이지만 그 말을 우리가 담대히 할 수 있도록 성령의 인도를 우리가 받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바라옵기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께서 성령의 인도를 받아서 거룩을 이루어 가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다 같이 찬송하겠습니다.